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낮에 기온이 완연하게 봄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예전에 입었던 두터운 점퍼가 아니라 좀 더 얇은 옷을 입어야 되는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 계절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더 기상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는 팔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천국의 백성들이 어떠한 성품 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팔복을 통해 이야기해 주셨죠. 팔복은 그와 같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과 함께 묶여 있고 주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보기에는 참 다른 모습,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또 관계적인 모습에서는 어떻게 나지요? 긍휼하고 또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또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처럼 모욕이나 박해나 거짓말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역전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된 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팔복처럼 그 복된 자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 구주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좀 더 정체성에 대해 그리고 기능과 역할같이 더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인생의 길 그리고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이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함께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다시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먹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소금 다 아시죠? 우리가 김장할 때도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고 음식할 때도 소금을 넣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금, 오늘 이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우리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너희들이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소금은 음식에 넣잖아요. 근데 소금은 결코 메인 요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금 자체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자신이 훌륭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소금은 여러 음식에 들어가는데 그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냅니다. 아주 그 음식이 더 맛있게 맛깔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 맛, 소금의 맛,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 맛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처럼 녹아지고 사그러지고 그 안에서 스며들어서 우리의 온 삶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
주님의 그 나라의 맛, 그리고 생명의 맛, 복음의 맛,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소금은 또 어떤 기능을 합니까?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지요. 썩은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오늘 이 소금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의 소금이라고 그랬나요?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땅이란 뜻입니다. 이 땅,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그리고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와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삶, 그리고 그 꾸었던 꿈,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요? 바로 죄 때문이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이 땅이 우리로 인하여 부패와 타락,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금의 현실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이 피조세계, 이 자연세계가 얼마나 파괴되고 망가져가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할 하나님의 멋진 이 세상을 관리하지 못하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 피조세계에도 같이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됩니다. 이 땅, 사람들 자신들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강탈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포장된 위선과 기만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다른 사람들의 것, 힘없는 나라의 자원을 빼앗고 사람들을 살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개인적인 모습과 이기적, 탐욕적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과 사랑은 없어져 가고 점점 자신만 알고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려서 가난과 기아로 죽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배부르고 넘쳐나지만 그것을 나눠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더 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빼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라고 이 땅, 이 자연세계,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과 또 과학기술의 그 발달을 가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모든 상상, 이상, 그리고 계획은 다 무너져 버렸죠. 오히려 그 대전들을 치르면서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극악한지,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죄덩어리고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는지 그 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죽음과 공포,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말로 할 수 없는 범죄들이 드러났습니다. 고등교육,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교양과 인격을 증진시켜서 우리 인류가 좀 더 나아진 인류가 되고자 노력해 왔지만 그토록 지식을 축적하고 기술 발달을 통해 또 교육을 통해서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얼마나 많은 학교 폭력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고도화되고 더 치밀하게 지식을 가진 범죄들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중독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술, 마약, 도박, 게임,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정말 점점점 나아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인간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몸까지 파괴시키며 우리를 더 나쁜 길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가진 권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과시합니다. 그 힘이 곧 나인 것처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오남용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 잘못된 것을 은폐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바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자,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 원초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드러내는 존재, 바로 그것이 소금입니다. 너희는 소금과 같은 자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의 맛을 내야 하고 그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암염이라는 돌에서 소금을 채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은 녹지만 불순물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 소금이 녹아내 남은 그 암염 덩어리 암석은 밖에 덜어져서 밟히는 겁니다. 즉 소금으로서의 가치, 기능, 역할, 이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에는 무용지물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기독교를 많이 비난할까요? 그 비난 속의 이면에는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이 부패해져 가고 이처럼 타락과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 너희들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썩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고 부탁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지상의 신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탄을 받고 모욕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처럼 밖에 버려져 모욕을 당할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더 맛난 조미료, 향신료를 찾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 힐링, 명상, 웰빙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영혼과 자신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그것들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금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소금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 뭐라고 우리를 규정하십니까?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빛을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빛은 누구십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전에 우리도 어둠이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는 거죠. 밝은 곳에서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즉 우리도 어둠이었는데 주님께서 세상에 비치신 분이 우리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깨닫고 우리의 무지를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다시 빛에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 이 지금 땅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주께서 지금 너희는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빛은요, 비추어서 그 어둠을 비추어 구별하고 드러낸 뒤에 빛은 사라집니다. 소금도 음식에 들어가서 그 음식에 여러 가지 맛을 낸 뒤에 자신은 녹아 사라집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속에 우리 교회는 성도가 왜 나는 살아있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이것을 자랑하려고 할까요? 나는 소금이야, 살아있어, 나는 빛이야, 그것을 왜 우리는 이 안에서 자랑하고 이 안에서 드러내고 이 안에서 그것만 기뻐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 나가야 합니다. 썩는 곳에 가야 하고 빛은 어두운 곳에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안에서만 기뻐하고 이 안에서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소금 그리고 빛으로서의 기능, 그 역할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이 안에서만 기뻐하고 이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누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문자적으로 내가 소금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라는 것은 알지만 진짜 내 모든 삶 속에서 소금처럼 내 자신이 죽어지고 녹아지고 스며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소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보고 생명의 맛을 보고 복음의 맛을 봐서 다시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역사, 역할이 혹시 있습니까? 빛으로 비추어야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빛이 모인 곳에서만 우리가 밝다, 이것이 정말 천국이구나, 이곳이 진짜 좋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만 안위를 받고자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빛은 어둠을 찾아가야 합니다. 소금은 썩어져가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야지 예배당에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경건의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했다. 아니요.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빛이다 소금이다 이걸 몰라서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이기에 그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이 살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금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녹아주시고 내어주시고 다 사라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빛이 비추되 그 땅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거했던 존재.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자 우리는 그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거짓된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고 그 빛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빛이요 소금이라는 주님의 말씀 이전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어쩌면 어렵고 힘듭니다. 팔복을 보십시오. 팔복에 그 어떤 것 하나 자기의 목적과 성취와 이 세상의 영달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습니까? 자신을 보복하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줄이고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며 온유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분쟁 속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따라 화평케 하며 그 파산된 영혼의 심정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는 모습이 바로 팔복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정 소금요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구주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소금으로 녹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비추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썩은 것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마음, 그리고 이타적으로 맛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른 사람 썩지 않도록 빛을 비춰서 생명의 빛으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는 다 녹아지고 주님만이 남도록, 하나님만이 남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나 선교, 봉사, 어떤 선행을 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남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곳에 다른 사람들의 심경 속에, 그 마음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며, 또 개인의 성도 간에서도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랍니다.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 착한 행실은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선행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좋은 말, 따뜻한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세상은요, 일할 때 여러분 어때요? 격려하는 말을 잘 못하죠. 왜 일 똑바로 못해? 그것밖에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비하하거나 자꾸 마음과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의 상처를 주는 말을 더 쉽게 뱉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정신 차리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악함과 정말 더 힘듦을 우리가 낳고 있죠. 우리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선행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 이전에 더 본질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간다고 말하고 있지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건지신 구원의 역사를 이와 같이 착한 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그 다음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구주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선하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적 가치에만 우리는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놀라운 가치,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이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착한 행실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그 모든 것을 청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쓰는 모습,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진정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불의와 싸우기 위하여 힘들게 흘리셨던 그 눈물들,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저버리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내 자신 안에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보면서 그 행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마치 이정표 사인과 같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원,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영광스럽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동참하신 놀라운 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같이 가자, 저 넓은 길로 가자, 편하게 빠르게 편법으로 가자,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들을 상위하는 나라죠.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을 수 있겠다, 그런 오해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무율법주의자,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의 겉모양의 순종만 있고 형식만 지키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구주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 율법과 선지자는 그 구약을 이야기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구약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많은 선지자들, 그 구약의 백성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소망이 이제 실현된 것이죠. 그들이 그 기쁨 속에서 이제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은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꽉꽉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흘리지 않고 어떤 것이라도 온전하게 다 담아서 성취하고 완전히 이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것조차도요, 율법의 1.1획조차도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가장 한 단어, 가장 작은 쉼표 같은 게 있습니다. 요드라는 단어인데요, 요드라고 일컫는 쉼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히브리어에 요드라는 쉼표처럼 생긴 모양이 찍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쉼표의 의미까지도 나는 다 이룰 것이다. 행간과 행간, 보이지 않는 절과 절 사이는 여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결조차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주님은 1.1회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the end,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계점에 이르러 점을 찍었다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모든 역사, 그 이루실 구원의 성취를 자신이 몸소 다 말씀 가운데 이루어 완성할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믿음이 올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 율법의 메인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이 진짜 알아야 할 분,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누군지를 비추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수많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고대했던 그분이 신약에 실체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획을 이루셔서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하며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 말씀 어느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떨렸습니다.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깨우쳐 주심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그 말씀이 목적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제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4월 달에 우리 암송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암송한 말씀은 커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일생에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되고 자신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처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큰 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확대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따라서 가르쳤습니다. 그 율법으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율법 속에서 원하는 것을 누리고 자신의 경건을 위장하고 위선과 외식을 행했던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십니다. 말은 하는데 그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신인 거예요. 자신인 거예요. 말씀을 자신의 배를 채우고 기득권과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를 내세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지금 문자와 형식에만 갇혀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려 왔다.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배척하고 모욕했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자들에 맞서서 자신들의 그 예수님 자신의 그 온전한 마침이 되신 것처럼 그 모든 말씀의 삶을 몸소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라는 단어는 팔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충성함, 충실한 모습.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반응은 무엇으로 의를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웃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냔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실력으로 되냔 말이죠. 조금만 나를 모욕하거나 조금만 내가 손해봐도 우리는 발끈하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같이 맞대어 우리도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할지 못할지라도 속으로 우리가 그러고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실히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바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그 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드러나는 것,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더 많은 연봉을 원하십니까? 돈 때문에 한 주간 걱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직무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온통 헤매셨습니까? 앞으로 있는 계획이 자신에게서 잘 이루어질지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한날 한날의 은혜로 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지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썩음을 내가 자신이 주고 그들을 살리고 빛을 비추어 어두움을 드러내고 무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본업입니다. 우리가 이 삶 결코 양보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등대는 외로운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 그리고 휘황찬란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등대는 어렵고 위험하고 홀로 고독하게 서 있지만 그 등대의 빛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과 안전과 그리고 온전한 길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빛된 존재, 여러분의 빛,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껏 비추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빛으로 살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